지난 12일 목요일 날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서로 회사를 합치는 합병을 하였습니다. 이 합병은 4년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일인데요.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서로 합병을 하면서 이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2년간 독립된 자회사로 운영을 하면서 통합 수순을 순차적으로 밟는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개 회사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 전에 있던 직원들은 거의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간 경우에 경영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나 어떤 때는 이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경영주가 회사 일은 하지 않고 도박이나 다른 엉뚱한 일에 빠져서 경영을 아주 방관하거나 아니면 직원들을 아주 비인격적으로 대한다거나 회사의 공금을 빼내어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할 때는 차라리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새 주인이 오는 것이 회사나 직원들에게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쁜 옛 주인이 물러가고 아주 좋은 새 주인이 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회사 중직들은 직원들에게 무엇라고 말할까요? 아마 그들은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일이며 지금 주인과는 다른 아주 좋은 주인이 올 것이고 그들의 신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니 모두 더 열심을 내서 회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보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강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보통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죽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 나라의 멸망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에 이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의 멸망은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회사가 다른 주인에게 인수되는 것과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주인을 몰아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백성들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멸망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라를 망쳐온 유다의 지도자들 뿐이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만 그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욕을 보게 되는 자들은 유다의 타락한 통치자들 뿐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멸망이 아니요 오직 지도자만 바뀌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 거짓된 지도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참 목자가 그들을 다시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을 다스릴 새 목자는 누구일까요? 새 목자는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스릴 새 목자는 하나님이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리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설사 포로가 된다 하더라도 서로 흩어지지 말고 오히려 서로 힘을 합쳐서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나라의 멸망 그리고 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게 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나라가 그런 지경이 된다고 하는데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곳이 바로
마사다라는 요새인데요.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마지막까지 항전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자결하고 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전쟁에서 어찌어찌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이제 그들의 남은 삶은 노예로서 굴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택했고 결국 자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기 미가 선지자는요, 유다 백성들을 딸 군대여 라고 부릅니다. 참 이상한 말 아닙니까? 딸이면 딸이고 군대면 군대지. 딸 군대는 무슨 말일까요? 여기 딸 군대라는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냥 그렇게 무의미한 포로 난민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의 긍지가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포로라고 해서 다 같은 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포로들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하기도 전에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삶의 의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가 보기에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분명 포로지만 그들 안에는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생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없고 총사령관이 없는 것에는 포로는 맞지만 그것만을 제외하고서는 완전한 군대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설사 나라가 망해서 모두 포로가 된다 하더라도 무장 해제당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번 포로는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갈아치우는 하나님의 개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 주어 흩어지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나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워싼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곧 망할 것이고 성전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유다의 교만한 지도자들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막대기로 뺨을 친다는 것은 엄청난 굴욕을 말하는 거예요. 대개는 굴욕감을 줄 때 손바닥으로 뺨을 치는데 막대기로 치지는 않습니다. 막대기로 얼굴을 치면 얼굴이 심하게 망가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것은요, 단순한 일시적인 굴욕이 아니라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완전한 파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올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절망이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이루어지는 은혜의 방편이라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될 것이니까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잘 참고 견디기만 한다면 오히려 모든 것이 더 풍성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좋을 때도 들리지 않고 힘들 때도 들리지 않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죠. 우리 생각에 유다의 악한 지도자들을 무슨 재주로 다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 포로라는 극약 처방을 통해서 유다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들 중에 스스로 낮아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의 직장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집을 가져가시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셨을 때 결국 우리는, 우리의 뻔뻔스러운 이 얼굴은 낮아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악한 통치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을 대신해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누구라도 그런 자리에 앉혀 놓으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갈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겸손하게 앉아 있는 것이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누구라도 교만해지고 누구라도 쉽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끔찍한 죄의 요소들이 있고, 나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들과 같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옮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진짜 참 목자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양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자들은 모두가 사꾼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몰아내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참 지도자가 태어날 곳이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성취되게 됐죠.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 동방의 점술가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의 탄생할 곳을 물었을 때 이 서기관들은 그들에게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모두 이 미가의 이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도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경배하는 자는 다 죽음을 당할 거니까. 새 지도자가 아주 작은 족속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참으로 낮아진 자로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그의 근본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 지도자는 단순히 얼마 동안만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인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의심스러운 두 가지 숙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요, 왜 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시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왜 이분은
당당하게 높은 신분으로 오시지 않고 낮고 비천한 신분으로 오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원수를 몰아내는 일이라면 인간이나 다른 어떤 위대한 사람으로라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의 근본이 영원에 있고 상고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엄청난 문제가 있길래 도대체 이런 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분이 가장 작은 유대 족속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시는가 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그렇게 약해야 하고 고초를 겪어야 하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도 그 백성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몸으로 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사실 우리들이 모르는 중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 2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흠없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들을 상당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방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이죠.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질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기질은 그렇게 쉽게 버려지거나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또다시 죄의 본성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도 바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가 된다고 해서 바로 변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다라는 말씀은요,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아들로 온다는 것은 구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단순히 가난이나 질병 혹은 부끄러운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육신으로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노예 상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단지 그들은 이 지도자가 없는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지도자 밑에서 있었고 또 얼마나 자기들의 죄가 깊기에 이런 지도자라도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지도자를 기다리게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더디 오시는 이유는 인간들의 죄성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오시면 이 사람들은 분명 다른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아 갔다고
불평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들을 연단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주실 때도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겸손한 것처럼 고개를 숙이겠지만 기회만 주어지면 옛날 그 실력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참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그의 통치가 권세가 있으며 그의 지도력이 어디에까지 미치는가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나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방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그가 사용한 것은 오직 지팡이 하나뿐이었어요. 뱀으로 변했던 그 마른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던 것이죠. 이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는 갑작스러운 병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안과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락하시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잘 지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오해 하나로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하는 것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손에 어떤 무기를 들고 계셨던가요? 예수님은요, 무기는커녕 지갑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서를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여서? 예수님 말씀을 너무 잘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켜주어서?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나아가신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무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계엄령 선포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어서 어지럽고 위태하여 여러분이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가 언제 미국으로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폐허가 될까 봐 걱정이십니까? 우리들의 고민과 걱정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위험도 우리에게 닥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아무리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해도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